속담 중에 모진놈 옆에 있다가 벼락을 맞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성경의 말씀에 잘 맞는 그런 속담입니다. 모진놈은 누구고 그리고 벼락 맞는 건 누군가요? 우리 속담 모진놈 옆에 있다 벼락 맞는다, 거기에 해당하는 이 모진놈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인간이고, 그리고 벼락을 맞게 되는 그 대상은 바로 피조물입니다. 인간이 에덴의 그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벌을 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땅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들어 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노아의 시대에, 그때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물로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그 심판의 영향으로 죄 없는 하늘의 새와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생물들이 죽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왕과 그리고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 그리고 왕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그렇게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게 되니까 괴로움을 겪게 되는데, 그 괴로움을 겪은 것은 왕 그리고 몇몇 인간들만이 아닙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피조의 그 세계가 다 고난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민수기 22장을 보게 되면 발람과 나귀 이야기도 있습니다. 발람과 나귀 이야기 역시 인간 때문에 고난을 겪는 피조의 세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조의 세계는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인간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망가지고 있는 피조의 세계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인간 때문에 피조의 세계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그 고난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피조의 세계의 그 비참한 처지 그리고 운명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피조물들이 허무 속에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 목적, 그 피조물들이 허무한 속에서 그렇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미래를 바랄 수 없는 피조의 세계, 늘 공허하고 그리고 허무한 속에서 살아가는 그 피조의 세계, 그 피조의 세계가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왜 피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였던 인간들이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됨의 사건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내리십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되면 하나님은 만물을 회복을 시키십니다.
피조의 세계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출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 선교의 사명에 대한 그런 자각을 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피조의 세계의 그 고난과 그리고 허무, 그리고 피조의 세계가 갖는 그 간절한 바람은 오늘 우리들이 선교에 대한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것은 비단 피조의 세계만은 아닙니다. 선교의 사명은 위로부터, 그리고 선교의 사명은 아래로부터 옵니다. 선교의 사명이 위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피조의 세계가 우리에게 주는 선교의 사명, 그것을 두고 우리는 아래로부터 오는 선교의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선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선교의 사명이라고 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선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것만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바로 이 명령, 바로 이 명령 속에서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순서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먼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한 후에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나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가르치신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순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교의 명령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순서와는 다릅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예수님이 하신 그 선교의 명령, 그 명령을 보게 되면 선교에는 세 가지 그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고백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것이고, 세 번째는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개를 가르쳐 우리는 선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주님의 그 복음을 그대로 우리들이 가감하지 않고 전달해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복음을 전해주기만 하면 그러면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달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전달자는 자기가 전달받은 그것을 전할 뿐입니다. 복음의 전달자는 자기가 받은 것을 빼서도 안 되고, 그리고 복음의 전달자는 자기가 받은 것에 더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달해주는 그런 일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의 전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 앞에서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베드로에게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것만을 그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고 그리고 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선교의 첫 번째 단계이고 첫 번째 과정입니다. 복음을 우리들이 전해주게 되면 그러면 그 복음은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합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가 된 사람을 고백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백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난 주님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고백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은 또한 어떤 사람들은 간증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난 후에 나의 삶에는 도대체 무엇이 달라지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고백적인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은 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 그 주님의 흔적을 고백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있는 그 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꺼려하는 걸까요? 우리는 세상과 그리고 복음 사이에 우리는 타협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미움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을 합니다. 타협점을 갖습니다. 이 정도 하는 것으로 타협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타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들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 그들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가서 쉽게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내 스스로가 내린 타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들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 그들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받지 않기 위한 그런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타협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미움받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 그 사이에서 타협했던 그 타협으로 나와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증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그런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어떤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더 깊은 교제 속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들이 늘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인정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깊은 사귐을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를 여러분 갖고 여러분들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 주님 사이에서 가졌던 그 타협점을 여러분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세 번째 단계는 바로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일에 자원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재생산을 하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내가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게 되기 때문에 재생산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몸만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 나의 지식, 그리고 나의 돈을 드리는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헌신하는 사람들, 그 헌신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다 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모세가 백성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자원하여 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원하여 내던 그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충분하다. 그만하면 됐다. 그만 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성벽을 복구하는 일을 할 때 자신들의 그 재물을 내어놓았던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70절부터 7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달란트와 은 2200만화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백성들이 성벽을 짓는 일에 내놓은 그 재물들, 돈들 대충 듣기만 해도 우리는 이것이 작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금 2만 드라크마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 보게 되면 원래 이 말은 드라크마가 아니라 이 말은 다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릭이라고 하는 것은 스페인의 화폐 단위인데 여기 보게 되면 금 2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의 금화 2만 다릭을 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족장들이 자원해서 금화 2만을 냈고 그리고 백성들이 또한 자원해서 또 그만큼의 돈을 냈다. 금 2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대략 얼마가 되냐 하면 대략 90에서 10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족장들이 모아서 낸 돈이 대략 90에서 100억입니다. 여러분, 이 돈을 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족장들이 상당히 무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족장들만 그렇게 낸 것 아닙니다. 백성들도 그만큼의 돈을 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돈이 어디 있습니까? 포로지에서 살다가 돌아와서 지금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들에게 돈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냈습니까? 그들이 돈이 아까운 줄 몰랐던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느껴져서 그래서 체면 때문에 그것을 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것을 내가 내겠다. 바로 그와 같은 이유를 가지고 그들은 자원하여 무리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그들은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그런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정말 내 마음속 깊이 깨닫고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철새지향적으로, 그리고 편안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의 그 방향에서 우리는 돌아서서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 지향적인 삶, 그것은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선교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두고 우리는 선교 지향적인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단지 복음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갖다 전해주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선교라고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 이상의 일들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하고 우리는 그 선교를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선교하는 사람이 되어 가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결단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출세지향적이고 그리고 편한 것을 바라던 여러분의 그 삶이 거기서 벗어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지향하는 선교 지향적인 삶으로 여러분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한 선교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선교 지향적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들을 위해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런 결단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생명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